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받고 얻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조주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시다. 아멘. 이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그들의 부끄러움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이며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 우리 청소년부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 했던 공부가 네덜란드 신앙고백에서 29조를 공부했습니다. 29조의 제목은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요약하고 기록했던 귀도 드브레는 이 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귀도 드브레가 말한 참된 교회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교회에서는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어야 한다. 이게 참된 교회 첫 번째. 첫 번째, 그 교회에서는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한 성례를 치루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 세 번째,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을 때 시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교회가 귀도 드브레가 성경에서 말했던 세 가지 교회의 참된 표지다. 첫 번째,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 두 번째, 성례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세 번째,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권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이 말했던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다스리며 그것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은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 비록 그들 가운데
연약함이 남아 있지만 평생 성령을 힘입어 그 연약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9조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정의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 가운데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금요일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토요일 어저께부터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알리고 싶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으면서 실제로 로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가보려고 1장 13절에 어제 본문에 보면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천막을 치는 사람인데 직업이 똑같아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었어. 로마 총독이 여기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 영주권이 없는 사람 다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이때에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렸냐 하면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소수였어요. 그리고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어떤 발생이 있냐면, 먼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에서 자랐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와 반대로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방종의 삶을 권했어요. 앞에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하는 것은 무율법주의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바로 그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갔어요. 결국은 그러면 내가 이 가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편지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하나의 반지다. 귀하잖아요. 결혼할 때 주는 반지. 그런데 그 반지 가운데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그 성경 자체에 굉장한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만 올바로 알게 되면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이번부터 로마서를 묵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들어있었던 그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배려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가운데에 구원의 복음이 어디 있느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명확하게 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옆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외우면 우리도 외울 수 있지 하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가 그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당시 로마서를 강의했던 당시에 그는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구원관이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상해.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한 번 더 보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해석하다가 이게 진리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종교개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질문들, 막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성전세, 그 뭐라고 그러지? 동전을 던져야 천국에 간다라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인데 이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하다가 질문을 막 적었어요. 질문을 적다 보니까 99개 질문이 적힌 거예요. 그래서 그 99개 질문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딱 붙였어요. 저보다 먼저 캐톨릭에 있던 누구 중에서라도 제가 이 질문했던 거 99가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회피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관한 이 내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회심이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복음의 표현 해가지고 첫 번째 표현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래 저도 이렇게 에너지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 저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은 공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팍팍팍 꽂혀야 여러분들도 팍팍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저기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줄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 당시 캐톨릭에서 말했던 어떤 선한 행위, 공로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행위, 헌금 많이 바치고 이렇게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행위 구원에 관해서 배웠는데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구나.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 그 내용이 뭔데? 방금 말했던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구도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연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알아야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구원의 개념은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육신적인 부모님으로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지옥. 이것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에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현재
right now. 자기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앉아있던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구원이 막연한 미래에 죽었을 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 때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 순간, 그 과정이 영생이고 그 기쁨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마치 예수님 옆에 한쪽 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걸 구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이 현실의 삶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의 뜻은 힘, 체력, 전투력, 폭발력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디나미스, 이 힘. 이 땅 가운데에 그 십자가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그 폭발적인 힘은 복음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의미를, 폭발적인 힘을 잘 모르면 자신이 거기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지어 자기 입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6절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안 부끄러워하는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만 십자가 복음을 알았지 그 십자가 복음의 폭발력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부끄럽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 현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전하면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리끼는 것,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속어를 쓰면 쪽팔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쪽팔린대요. 그리고 이방인, 여기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에게 전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형수들이 다 피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이거는 이성적이지 못해.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을 한다는 사실이죠.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모습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대로로 가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고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묵상하시면 되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틀림없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폭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영생이며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표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핵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표현. 복음의 두 번째 표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실질적인 종교개혁의 폭발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라고 하는, 저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이 단어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사회적인 정의나 법률적인 공의, 지금으로 말하면 justice입니다. 그 의를 쓸 때에 이 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신실함, 합당한 충실함.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그 역할에 충실한 그것을 의라는 것이죠. 관계 속이니까 양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원래 위치는 창조주였습니다. 조물주였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창조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에게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다하는 충실함, 신실함, 그것이 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피조물인 우리의 원래 상태는 우리가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고 충실한 그 상태가 바로 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상태, 그 의가 바로 구원의 핵심 내용이며 성경의 진리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가 하는 역할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이다. 학자들은 뭘 연구하다가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난해 구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난해 구절은 없습니다. 다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학자들은 앞에 기록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뒤에 믿음에라고 기록된 믿음은 성도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성도가 올바른 믿음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학자. 두 번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가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해석 가운데에 어떤 해석을 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측면보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걸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을 한글로 해석하면 신뢰, 확신, 확실함 이렇게 하는데, faithful에 의해 근거하면 신실함, 충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전에 설명된 의에 해당하는 관계의 충실함, 관계의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와 저기 기록된 믿음으로 믿음의 의미가 거의 상충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앞에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좋은 의미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예를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를 밝히면 저 답을 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올바른 관계를 가장 잘 실현하신 그분,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돼 있죠.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but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전에는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그게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이 나왔고 그것은 앞에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의인의 모습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원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 자리, 거기서 자기 역할 다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생이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큰일 났다. 언제 설교 마치나. 이제 오늘 본문 짧게 마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상구형제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저기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체가 뭔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부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나누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분 18절, 19절, 20절이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 보여줬다, 이 내용입니다. 18절, 19절, 20절. 두 번째 부분은 21절, 22절, 23절. 하나님, 우리는 그거 거부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2절. 그러면 너희들 이러한 심판을 받아.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됩니다. 근데 아직 몇몇 분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양심입니다.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두 번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십시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사람의 양심과 만물에 틀림없이 알려줬다. 그 속에 첫 번째는 양심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만물,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착착착 와야 설교가 되면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해서 원어적으로 변명할 수 없다. 나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난 모르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질문하죠. 그러면은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 나 양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만으로는 충분한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충분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왜 기록되어 있었나요? 이것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내용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죠. 19절에 기록된 보임이라, 저 이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s입니다. 비동사, 뭐뭐이다,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기록된 보여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 현재. 그 다음에 알려졌다, 노에오, 현재형. 다시 말해서 모든 시제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양심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나니의 시제가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슨 하나님의 심판한 진노는 지옥의 마지막 날 끝났을 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네 정체성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그 심판의 모습이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심판의 모습이 높은 자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인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걸 돌이켜서 주는 경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심판이 자기가 부유한 모습, 높은 자리, 인기 있는 모습으로 두게 하셔서 못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들의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는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 21절, 22절, 23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과거형으로 쓰여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알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대요.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기 허망하다는 뜻은 무가치해지다.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리석게 되었다.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어리석게 되어라는 뜻은 맛이 없어졌다. 원래 소금이었으면 짠맛이었는데 그 짠맛이 사라져버렸다. 맛이 사라진 소금은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무가치하게 여긴 자들의 하나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구나. 엘락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능동태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make, 사역형.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면과 외면에 드러난 그 모든 상황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심으로도 만물로도 보여줬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심판의 모습이 24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략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4, 25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여러분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읽어봤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내용, 이 로마서 24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 무엇을 설교하냐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본문에는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여자의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는 말은 잘못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동성애가 가장 큰 악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은 32절, 그 모든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내버려 두심.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고 유기라는 단어가 바로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파라디도미, 파라는 뭐뭐 옆에, 디도미는 두다 혹은 주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곁에 주다, 넘겨두다, 버리다, 내어주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지옥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 모든 것을 순리를 영리대로 바꾸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에 원래 순리대로 가야 할, 창조 원리대로 가야 할 것을 영리대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동성애가 이 세상 악 중에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동성애나 그 이후에 기록된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21가지 죄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악이 결과는 다 사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집사님 20 몇 절입니까? 그 모든 악 그거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몇 절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 사형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동성애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더러운 죄. 그런데 나머지 죄는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죄의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동성애를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방금 기록된 21가지 죄에 어떤 것도 해당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똑같아요. 무엇이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많이 찔렸던 게 첫 번째,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 많이 했거든요. 취준이 너도 했지? 웃잖아. 교만한 자요. 아이고 죽어야 되겠구나. 자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돌아보지 못하고 이민사회에 와서 나만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되지 내가 딴 사람 지금 돌아볼 상황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한대요. 그럼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들으세요? 동성애는 나쁜 거, 이거는 그냥 괜찮은 거, 왜 남도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로마에 방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편지로 썼습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편지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성도들만 한 편지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너희들은 이대로 살고 있니? 왜 그렇게 무덤덤하니?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비방해도 부모를 거역해도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니? 참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어야죠. 저희들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개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사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시며 나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양이 비록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형태로 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터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주의 군사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